이번 주에 우리 롤라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간증만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자매가 20대 후반의 자매인데 우리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우리 이렇게 서번트리에 앉아서 잠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I forgave my dad 그래요. 근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거를. 저쪽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를 용서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잘 몰라가지고 다 몰라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자매가 아니고 펜실베니아에서 온 자매인데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하나 있는데 이혼하니까 아버지가 한국으로 그 딸 둘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버지가 걔네들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맡기고 그리고 12년 동안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12년 뒤에 그리고 지금서부터 한 6, 7년 전에 그 아버지를 에이전시를 통해서 찾았어요. 에이전시.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런 얼굴로 바라보시죠. 그래서 찾았는데 이 자매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자매가 그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같겠어요? 거의 18년 동안 자기를 버린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누굴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누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는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let him rot.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데 그 자매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놨대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온 텍스트에 의하면 such a heavy burden was lifted.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무거운 중한 짐이 자기 심령에서 그게 벗어졌대요. 와. 그래서 그 자매가 바로 움직였어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래가지고 아빠 내년 4월달 2018년에 한옥권으로 우리 Light of Love라는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좀 꼭 좀 와주세요. 나는 거기서 아빠랑 서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만나길 원해요.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런 스토리 들으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스토리예요. 미안하지만 뭐 그딴 놈이 다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를 낳아준 그 biological father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Maybe 이 제일 중요한 관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관계는 분명해요. 맞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그게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떨 적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despise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해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게 맨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잘 들으세요. What must I do to be saved?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맨날 기분 나쁘게 왜 맨날 물어보지? 아니에요. 기분 나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질문이 아주 explicit하게 나오는 데가요. 어디서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요.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봐요. 부자가, 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그리고 여기 또 한 군데서는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봤는데 빌립보라는 그 큰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가 3명을 전도하죠. 3명. 그렇죠? 누구를 전도하냐면 리디아하고 그 자주장사, 부자, 비즈니스 워맨, 이민자,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두 번째 귀신 들렸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What must I do to be saved?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인류 모든 영혼에 가만히 들어보시면 질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셨습니다. 난 아닌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공화하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모르는 거를 메꾸려고 그런 줄 아세요? 쇼핑. 그거는 마약하는 거랑 똑같은 애딕션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different form. 왜? 마약해서 잠시 나를 넘하고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해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쇼핑은 뭔가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 이게 너무나 심해지니까 계속 쇼핑을 해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싸놨어요. 근데 이걸 열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 정도까지 갑니다. 내가 롤라 때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쇼핑 갖고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마치 뭐랑 같냐면요, 태평양 바다를 내가 빨대로 빠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태평양 바다를 빨대로 빨아서 내가 다 마시려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혼이라는 게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스텔라 얘기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참 신학적으로 theologically 굉장히 intriguing하게 이렇게 답이 나와요. intriguing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긴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죠. 간수.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오늘 뉴저지를 다녀왔어요. 제 친구 목사가 뉴저지에 있는데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간 떨어질 뻔했어 완전히. 2번 예배를 드리고 이게 지금 4번째 예배입니다. 제가 4번째 예배인데 뉴저지에서 여기 오는 게 GPS로 45분이면 되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오면서 계속 아시죠? 그 트래픽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거기 다녀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 한 60쯤 되는 것 같아요. 60. 근데 그냥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구원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냥요.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그게 관심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걔네들이 어느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후자를 택해요. 예수 믿는 건가? 나는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퀘스천 마크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변증학자죠. 어폴로지스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멋진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이 그냥 가짜고 예수가 그냥 신화고 성경이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면 우리 큰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안 믿어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만일 성경이 true고 진리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만일 그 기독교가 진짜라면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영원한 consequence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무신론자,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어저께 우리 Next Gen Ministry에서 좋은 영화를 봤어요.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너무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꼭 보셔야 되는 영화가 나왔어요. Case for Christ라는 영화인데 그게 뭐냐 하면 리 스트로블이라는 그러니까 러스쿨을 나온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의 저널리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티스트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자기 딸이 죽을 뻔해요. 사탕을 삼켰는데 여기가 쭉 온 거예요. 이렇게. 그때 마침 예수를 믿는 어떤 흑인 여자가 그 여자를 살려줘요. 거기서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널스예요. 살려줘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남편이랑 다른 식당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꼭 가고 싶어 마음을 주셔서 왔다 하고 그러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갚으래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리스트로블 와이프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교회를 가요. 그런데 이 리스트로블이라는 이 똑똑한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의 저널리스트가 뭐가 오냐면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자기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와이프를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싸우다가 결론을 내려. 뭘 결론 내리냐면 내가 저널리스트고 내가 무신론자인데 정말 팩트, 확실한 진실만 가지고 내가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아보겠다. 그래갖고 저널리스트로 이걸 어프로치해요. Case for Study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이언티스트도 찾아가고 아키올로지스트도 찾아가고 메디컬 닥터도 찾아가고 정말 다 찾아가요. 이 사람이. 그리고 확실한 팩트만 가지고 이렇게 모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글을 써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예수가 가짜라는 거를.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역사에. 여러분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노력도 안 해서 안 믿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찾아. 그리고 다 찾았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overwhelming evidence of Jesus and resurrection. 그 부활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다 죽어. 예수는 진짜 죽었고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조시퍼스, 유대인 역사가, 로마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주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해야 돼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안 믿어요. 성경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도 많고 믿을 수 없는 기적들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해요. 근데 다음 주에 그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리스트로블이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 안 믿는 에이티스트 친구한테 계속 조언을 받는데 그 에이티스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도 찾아봤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가 있대. 뭐냐면 무신론자, 에이티스트가 되는 거나 예수를 믿는 거나 똑같이 믿음이 필요하대.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뭐를 보냐면 이 overwhelming evidence가 있는 거 위에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종교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증학자가 됐어요. 리 스트로브. C.S. 루이스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저께 애들이랑 봤어요. 우리 셰런이랑 같이 봤어요. 셰런이 그 책을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책을 벌써 읽혀요. 어떻게? 아니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을 읽고 있는데 영화를 보려니까 얘가 고민하더라고. 이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근데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슨 호랑이 무슨 견우와 직녀 스토리로 믿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굉장한 학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경을 진짜 그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성경이 그러니까 진짜 가짜고 예수가 없고 다 미신이라면 여러분 누수할 거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하지만 성경이 진짜고 예수가 살아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진리라면 여러분 예수를 무시하면 영원한 컨세퀀스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에이티스트인데 이 사람도 뭐를 자기가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예수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 가짜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찾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변증학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이 오기 전에 말라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400년 갭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세 오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금세 오신 게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막 외친 다음에 4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 없잖아요. 그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올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에 메시아가 올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요.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를 향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를 향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번에 스텔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린 것이 지금도 2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가 12년 동안 버렸어요. 그것도 언니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겨우 찾아냈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 잃어버린 세월들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진짜 안 보고 살아야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당 쏙 들어가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선 지옥같이 살다가 저기서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용서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에 뭐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목에 걸리는 거. 목에 걸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목에 걸리고 있다. 뭐를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뭐를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뭐를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누구죠? 그 프랜시스 첸이 그 책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이게 얼마나 인티메트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 지인을 받고 다 받았는데 그 성품을 받고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게 힘들죠. 결혼, 자녀, 모든 게 힘들죠. 그런데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거 전하는 겁니다. 이거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C.S. 루이스 여기 있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잉글리시 프로페서였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사람이. 네,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는 없다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예수 믿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태양을 믿는 것 같이 믿는데,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요. 태양 저기 있지? Million miles away. 저거 대단한 별이지. 저 뜨겁지. 저거 돌고 있지.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태양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거구나.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인내하면서 키워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럼 답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캄캄한 하이웨이를 그냥 계속 가스를 밟으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눈 꽉 감고 하이웨이를 달려가는 거예요. 눈 꽉 감고. 될 대로 되라. 에이씨, 될 대로 되라. 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는가? 안 믿으시는가? 안 믿는 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자, 보겠어요? 이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랑 상관이 없다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나랑 상관이 없고, 내가 뭐가 될 건지 상관이 없고, 내가 뭘 느끼는지도 상관이 없고, 내가 뭐를 아는지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상관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상관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가 상관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가 누구인가? 둘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셋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저는 이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죠?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먼저 설명하고 나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설명할게요. 이게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먼저 십자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즉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는데 몇 천 년 전에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책 없어요. 성경 믿으셔야 돼요. 로마가 있기도 전에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를 기록하냐면, 신명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즉 내가 마치 남편이고 너희가 아내인 것 같이 나의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condemnation,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가 자면 어떻게 하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성경 신명기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그 얘기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런 걸 지금은 틀리다고 그래요. 틀리다고 그런 걸 옳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인데, 만약에 이 죄를 지면 이렇게 벌하고, 이 죄를 지면 이렇게 벌하고, 만약에 죽을 죄를 지면 죽여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나무에다 매달라고 그랬어요. 자, 여쭙겠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죽으면 그만이지 왜 나무에 매달라고 그러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 첫째, 하나는 뭐냐면 public display of condemnation. 즉 모든 사람이 이 정말 범죄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자다. 이 사람은 condemned.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에서 separated,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죄를 진 사람들이. 그게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까 찰스 스파전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신 일이 뭔가? 예수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내려가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뭐를 얘기하고 있죠?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인류 역사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mediate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을 믿으신다면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복음서를 보면 이분이 다른 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신가? 복음서를 보면 그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보통 사람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권세 있었어요. 저는 병을 고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들을 뜨게 하셨어요. 성경에 약속된 거 이사야예요. 수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귀먼 자들이 듣게 하셨어요. 벙어리들이 말하게 하셨어요. 못 걷는 자들이 걷게 하셨어요. 팔이 이렇게 움츠른 자들 피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문둥병 요즘은 고칠 수 있나요? 요즘도 잘 모르겠는데, leprosy, 성경에서 나오는 leprosy, 나만 장군이나 신명기에 보면 leprosy들을 절로 버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보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럽기 때문에. 죄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그 문둥병자들 막 만지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셨네요? 아니요. 만지자마자 그분들이 나아요. 그러니까 만지셨어요. 죽은 자도 만지면 안 돼요, 율법으로는요. 근데 죽은 자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져가지고.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장정만. 그러면 약 2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2만 명을 뭐로 먹이셨냐면 카스코 몇 개 털어갖고 먹인 게 아니라 어떤 어린아이 런치백 하나 갖고 먹이셨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뭐를 믿는 거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그러면서도 끝없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랑 보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분들이랑 있었어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 항상 곁에 계셨어요. 이번에 우리 롤라 갔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 미팅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무 잘 된 사람들, 너무 잘 배운 사람들이랑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33년 동안
율법에 말한 모든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범하지 않았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성경은 그를 죄 모르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꽉 쓴 full한데 그분은 who knew no sin,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기 왜 달렸어요 그러면? 저기 뭐하러 달렸어요? 미쳤어요? 이거 믿는 거거든요. 누가 죄가 많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어로 좋은 단어가 있어요. He bore my sin. bore. 그냥 이렇게 다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명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명? 있으시죠 집사님? 네.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누명을 씌워갖고 그렇게 몰아보는 그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좋은가요? 아니요. 이렇게 뒤집어 쓴다는 거는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나의 한 가지 누명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롤라 때 하나님의 그 앵거와 wrath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막 하면 화나시죠? 예? 저게 집사를 뭘로 보고 저게 남편을 뭘로 보고 화나시죠? 근데 그 앵거를 내가 모든 죄악에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받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미 얘기했지만 예수, 하나님, 인간, 거룩하신 분이 오셨어요. 참 만나기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분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자리에 대신 저기 누가 달려야 되냐면 집사님이 달려야 돼요. 장로님이 달려야 돼요. 기분 나빠하시는데 저 목사가 달려야 돼요. 저기 목사가. 그런데 그분이 대신 달리셨어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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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근데 네 모든 죄악은 거의 다 두고 내려와. 내가 대신 질게. 거기다 다 두고 내려와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싹을 싹 치르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돼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없어요. 없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New heart를 주셨습니다. 새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죠. 그래야 다른 거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뭘 하셨어요?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도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나가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100년 안에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이미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거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냥 그런 말 있죠. 우리말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맞나요? 얼렁뚱땅. 예.
하나님은 얼렁뚱땅 넘어갈 분이 아닙니다. 저 모습을 보십시오. 저게 얼렁뚱땅 넘어갈 분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 저 몸을 저렇게 찢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살다가 영원히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C.S. 루이스가 너무 과장해서 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과장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성경이 가짜고 예수가 신하고 그게 다 엉망이라면 마음대로 사셔도 별을 잃어버릴 거 없어요. 다 똑같대요, 거기서 거기에. 하지만 성경이 진짜고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고 그게 기독교라면 여러분 예수를 무시하면 영원한 컨세퀀스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정리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로 가고 있다. 그분만 영화로움을 받으실지어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겠습니다.